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13장까지 끝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14장부터는 좀 미루고, 이번에 저도 이렇게 되게 미국 사람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좋은 책들을 여러 개 보면서 되게 제가 새롭게 도전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CEO스쿨 졸업생들 여기 남가주는 물론이지만 다른 나라도 계속 고민하면서 뭐가 미싱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걸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시 CEO스쿨에 오라고 그러면 좀 힘들 거고, 또 저도 이렇게 이걸 CEO스쿨 노트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원색대로 이걸 시리즈로 이게 복의 근원이다, 그런 뜻으로 좀 이렇게 좀 쭉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지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뭘 항상 돈을 주면 뭘 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와서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뭐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나쁜 게 뭐냐오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문화적으로, 우리의 철학적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오니,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특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사람을 복을 주셨다는 거야. 복을 주셨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뭐 정복하고 번성이라 우리가 할 일만 시키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 시키시기 전에 복을 주셨다는 거야. 제가 이렇게 대학원 다닌 학교가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고, 오하이오에서는 제일 이제 좋은 사립학교예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 학교더라고. 유대인 학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 명절날 쉬면 유대인 학교야. 그래서 이 야고라 힐에 있는 우리 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도 유대인 명절은 선생님들이 무슨 변명을 대해서 꼭 쉬어요. 예. 뭐 얌키퍼는 뭐 그런 자기들 무슨 뉴이어 데이도 쉬고, 하여튼 물론 날짜는 다 맞추지. 근데 유대인 명절에 쉬어. 그러면 그 유대인 학교라고. 근데 저도 이제 유대인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대학원에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많고, 유대인에 대해서 책도 읽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외부에서 보기에 선민사상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했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걸 넘어서서 무슨 생각이 나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신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 들어보세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 이걸 잊어버리는 것은 교만에 속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게 마치 내가 무슨 뭐 노력해서 뭘 얻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무슨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애들 키울 수 있고 내가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이게 마치 내가 그거 디저브한 것처럼,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 사상이 뿌리에 박혀 있다고. 이게 퍼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게 지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우리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왜? 창세기 12장 2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해서 네가 다른 나라 열방들을 복을 나눠주면서, 그 복이 어디서 왔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도해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신 거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평소에 너무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기대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해야 돼. 막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아이, 그분은 나를 복을 주시려고, 나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는 분이야. 나를 복을 주시려고.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몇 살까지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어디 출장만 갔다 오면, 그리고 물론 회사에만 갔다 와도 자기들 말로 나중에 이제 커서 하는 말이 자기들 마음에는 타이가 마음이었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무서웠나 봐. 애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주걱을 딱 들고 와서 지 엄마가 이렇게 주걱을 딱 들고 오면 애들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은근히 이제 타이가 마음이었다 그러는데, 저는 하여간 회사에서나 이제 어디 출장 갔다 오면 애들이 막 데리데리데리 그러고 얼마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출장 갔다 와서 올 때마다 항상 무슨 선물을 사다 준 거야. 그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이 한 10살, 11살쯤 됐을 때 이게 선물을 사다 주면 좀 시큰둥해. 그러더니 어느 날 지 엄마를 통해서 되게 심각한 메시지가 전달이 왔어. 하는 말이, 대리 보고 어디 가서 사지 마시라고 그래라. 아빠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모른다. 우리는 그 아빠가 생각하고 지금 아빠가 맨날 사오는 거 지금 그런 어린애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빠는 고를지도 모르니까 이제 돈이나 내라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제발 선물을 사지 마라. 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데, 저는 어디 출장 가면 아무래도 출장 가면 회사 그쪽 다른 미팅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 외에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일본 가면은 일부러 애들 위해서 쇼핑하려고 일본 말도 해다가 이쿠라 데스까 그래서 얼마냐고 그러고 하여튼 다 해가지고 가서 애들 것도 사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와, 사지 마라 그러니까 되게 섭섭한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얘들이 이제 애비 없이도 살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앉아 있지, 여러분이 무슨 대가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데, 그게 성경 전체 잠언 같은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염려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다. 제가 이 수십 년 전에 은혜교회 와서 하여튼 전도 폭발해가지고, 그때 우리는 코리아타운 저쪽 밸리 그쪽에 이제 그쪽 가까운 데 살 테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들 몰려 사는 아파트는 무조건 쳐들어가고, 코리아타운 같은 데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데를 이렇게 여름에는 문도 열어있고 이렇게 놓고 하면서 이미 발은 문에 딱 끼워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문 열면 또 즉시 발을 딱 끼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 닫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항상 3인조니까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심시키고 이제 들어가 전도하고 그러는데, 언젠가 어디 봤더니 커플이야. 애들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완전히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잘 소개했는지 만난다고 해서 전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들의 일반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 자기는 지금 100만 불을 모아놨대. 그때 한 30년 전이면 100만 불이 되게 큰 돈이야. 근데 자기는 이 돈을 누가 사기칠까봐 너무 두렵대. 진짜 두려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나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 만나다가 어떤 사기꾼한테 어떤 사기를 할지 모르니까, 와, 저 100만 불 가지고 진짜 감옥 생활 하는구나. 감옥 생활. 저 돈 가지고
어디 은행에다 주면 은행에 망할까? 어디다 금고에다 두면 도둑이 강도가 할까? 누구 사람 만나면 사람이 사기쳐서 이걸 할까? 너무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나 여러분의 앞길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게 아주 머릿속에 가득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다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야.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움켜쥐는 거야. 자기들만 움켜쥐고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지금도 여호와를 생각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자기들이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무조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 하여튼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진짜 복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예. 한국에 내가 잘 아는 목사님한테 실제 그 인물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셨대. 근데 예수를 잘 믿으시고 사역을 잘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어느 날 조카가 와서 아니 삼촌 이 땅을 사놓는 게 괜찮다고. 그래서 야 내가 돈도 없는데 무슨 은퇴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 삼촌 그럼 내가 어디서 빌려올 테니까 이게 삼촌 명의로 할 테니까 사세요.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언급결에 시키는 대로 해서 그 땅을 샀대. 그리고 조카가 어서 했다가 그 돈을 이렇게 월세인지 뭘 이렇게 갚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대. 잊어버리고 이제 언제가 이제 삼촌 땅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어딨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그 한국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뭐더라? 무슨 종가? 종친회. 무슨 종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들 무슨 묘가 있는 옆에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반드시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딴 데다 팔까봐 1조 원을 주겠다는 거야. 1조. 그래서 1조를 주고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기에다가 몽고에다가 그 중에 10분의 1을 몽고 선교로 보냈대. 그러니까 100억 원을 저기 이제 몽고로 학교인가 거기 보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냥 그렇게 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택했다. 나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좀 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미국 사람은 제가 읽은 그 간증에는 그분은 별로 생각도 없는데 하여튼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야. 근데 어느 날 자꾸 감동을 주셔서 땅을 좀 사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진짜 벽촌에다가 아주 미국 어디 시골에다가 그냥 진짜 싸구려 남들이 관심도 없는 싸구려 한 200에이커를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복덕방이 하는 말이 한 달에 사는 조건도 너무 쉬운 게 한 달에 200불씩인가 내서 몇 년을 자기가 이제 큰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0불씩인가 해서 그 몇 년을 한 4년인가 5년을 갚으면 된대. 근데 한 3년도 안 돼서 어느 오일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 오일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밑에를 좀 파먹자. 그러면서
첫 번째 계약금으로 20만 불이 왔어. 그게 한 3, 40년 전에. 그때는 밀리언웨어밖에 없을 때. 첫 번째 자기가 수표를 받았는데 20만 불이 왔대. 자기는 그때까지 2,000불도 땅값 다 안 줬대. 2,000불. 아니 몇천 불. 아니 만 불도 안 줬대. 만 불도 안 줬는데 20만 불이 들어온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 산다. 이 생각을 아주 뿌리에 이게 뿌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라. 왜냐하니 이는 유업의 상은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압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복을 주는 거 아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이게 왜 주님이 시키셨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복 주시려고 시키셨구나. 아예 주님이 복 주신 건 주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 갈라디아서 13장 14절을 여러분이 다 외우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셨으니.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서 믿는 자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열방에 흘러가지 않은 거야. 유대인들은 다 움켜쥐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큰 형님이니까 전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어머니가 계속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 너를 모셔 다윗과 다니엘처럼 쓰시려고 보내셨다. 맨날 그러시니까 이제 철들어서 5학년, 6학년 때는 보면 다들 공부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잠을 안 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은 못 하더라고.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놈들이 있어. 하여튼 무조건 100점을 맞고. 그래 나는 막 잠이 오는데 막 하프 먹고 막 그래가지고 외우고 막 그런데 꼭 한두 개 틀려. 98점. 근데 그 새끼들은 100점이야. 와, 그래가지고 하여튼 1등이 100점짜리가 몇 명이야? 그러면 나는 이제 기껏 해야 이제 100점짜리가 4명 나왔다 그러면 나는 5등이야. 하여튼 되게 쪽팔려. 근데 절대 쪽팔린 거로 끝나지 않았어.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려고 택하시니까 내 언젠가는 따라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가서는 따라내지.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따라내기는커녕 너무 놀았어요.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60명 있는 우리 반에서 내가 11등 해가지고 통신표를 가지고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정없이 뺨을 때렸어. 그래서 나는 맞아도 싸.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번데기 사건 내지 양파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되게 수요예배를 어른들만 가는데 수요예배를 저는 항상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야. 눈 감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면 그때도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2학년 끝나고 났더니 480명 중에서 4등이야. 놀라지도 않아. 그래,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근데 이제 중3 때는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사 내가 미국을 가게 된 거라. 미국을 가게 되니까 공부하겠냐고 3개월 동안 노는데 내가 한국은 여름 한 달 방학인데 나는 미국 가서 니나노 하고 이제 하여튼 뭐 이제 영어 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근데 그때부터 사실 키가 크기 시작했어요. 가서 원체 잘 먹으니까 미국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중3 때는 그걸 아마 한 480명 중에 한 50등, 60등 했나 봐. 갔다 와서 이제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해도 too late. 그리고 이제 고1부터는 진짜 공부해야지. 그런데 와, 꼭 5, 6학년 때 같아. 진짜 시골에서 온 애들이 아무나 않고 그 하숙집에서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먹고 쌀을 씹어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하여튼 보면 1등이야 얘들이. 와, 이래도 내가 아니 나는 반장인데 내가 급장이라고. 그때는 급장이라고 하는데 급장인데 그 1등을 못하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기억고 하겠다. 근데 벌써 그때 보니까 5, 6학년 때 1, 2등 했던 놈들이 다 처져 있어. 어떤 애는 심지어 몸이 아프다고 학교도 그만둔 애도 있고, 오주석이라는 친구는 우리는 이름을 다 기억해. 하도 이렇게 한이 맺혀서. 그리고 저 문석주라는 애도, 걔도 보니까 공부를, 하여튼 애들이 이렇게 쳐져. 왜 자꾸 쳐지는지 몰라. 근데 저는 기억고 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48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고3 때도 1등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졸업식 날 상장에 아무리 말하면 못해.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질 않아. 하여튼 그건 이제 딴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무슨 생각이냐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입학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진짜 이상하게 무슨 초등학교 시험으로 그때마다 교장선생님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시험 안 보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뽑혀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실력으로 거기서 몇 명 들어오는 평균을 낸다 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또 그런 식으로 평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데 있으니까. 대학교 이제 처음으로 시험 치는 거야. 와, 이게 입학시험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 이제. 다섯 과목 딱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역사. 5개 보는데. 하여튼 그때도 난리 나슈. 시험 보기 전날, 그건 하루 종일 시험 치르는 거야. 하루 종일 5과목을 다 치고 땡! 끝나, 그때는. 그때는 되게 무지막지해서. 아니, 하필 그 전날 선배들이 오더니 너 오늘 밤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잠약을 다 하나씩 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참새처럼 주는 대로 먹고 이제 물 마시고 그러는데, 그러고 자고 이제 말뚱말뚱 일어났는데, 오 마이 갓. 오후에 시험 보는데 잠이 오는 거야. 이게 체질상 늦게. 그래가지고 그때 콤파스라는 게 있었어. 여러분, 콤파스라는 게 샤로되고 그걸로 내 허벅지를 찔렀다고. 아니, 졸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국사시험을 봐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막 찌르고. 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일주일간 기다리는데 집에 못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서울서 맨날, 그때 서울 시립도서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시립도서관에 이제 가 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길게 편지를 써서 왔더라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가지고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하여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고. 하여튼 그런데, 대시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어느 정도 난리를 쳤느냐 하니, 그때는 서울 공대 박정희 대통령이 난리 치니까 서울 공대가 제일 커트라인 높아서
그래서 그냥 간 거야. 나는 서울 공대 아니면 공대 빠지 아니면 여학생들 앞에 좀 창피하겠더라고. 그 법대나 상대 이 새끼들은 좀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대는 더 미치고 이제 저 농대는 제일 아래고 그러니까 그 단과대학 빠지가 있어서 그때는 이 빠지 달고 절대 데이트 못 온다 이게. 공대 빠지를 기억고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대 빠지를 하여튼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그때 합격해 놓으니까 와 우리 지방에 전라남도 광주에 우리 학년이 12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재수한 우리 1년 선배들이 12명, 24명 이름을 대서특필 아니야. 그냥 벽보에다가 꼭 옛날 공산당식으로 이름, 서울공대 입학 그래가지고 이름을 쫙 이렇게 썼는데 꼭 공산당 무슨 뭐 이게 뭐 사형선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온 도시에 전부 붙였는데 누가 제일 먼저냐. 그때 제 이름이 강성룡이었거든. 강성룡이가 제일 먼저야. 어디 가나 강성룡 먼저 가는 데마다 하여튼. 근데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어디야 저기 최승민 형제 고향에 갔더니 군산인데 경기에서 고등학교 나오네. 경기 그 신상영이라고 이렇게 되게 저하고 친해가지고 아니 그 카이스트 부원장을 지금 몇 년 전까지 했어요. 카이스트 부원장을 70살까지. 근데 되게 똑똑한데 얘는 별로 말이 없는데 어디 꾸물꾸물 들어가더니 나하고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야 하려면 1등을 해버리지 너 입학할 때 2등 했어야 그래. 그래서 야 입학만 해도 반가워 감사한 거다. 근데 무슨 물론 그때 1등은 뭐 난리였어. 전국지에 신문에 나고 하여튼 그것도 이 공대 친구들이 얼마나 웃기냐니 그때 서울대학교는 각 과별로 1등만 그 전국지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났는데 공대만 전원 이름이 난 거야. 이제 하도 커트라인 높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 1등보다 낫다 이거지 하여튼.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 서울에 가니까 얼마나 애들이 똑똑해. 말부터 기르죠. 너 밥 먹었니? 뭐 그러고 그때는 완전히 아이 뭐 서울고등 경기고등 나온 애들 진짜 뭐 경복고등 그 세 개가 제일 그때는 셌어요. 아 새끼들 말해도 꼭 계집애 들어갔지 뭐 하여튼.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우우 몰려다녀. 그 되게 기를 죽이는데 우리는 기 안 죽었어요. 그때 땡땡이가 뭐 휴강 그래서 칠판에 휴강 쓰면 가자 하고 다 나가버리면 교수가 와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가. 그래서 이 새끼들 나는 시골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니네들이 휴강 온다. 그래서 휴강 그러고 쓰면 난 가서 지웠어. 그러면 나가려다가 칠판이 없으면 교수가 와서 강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다가 다 들어오기도 하고 반 들어오기도 하고 하여튼 난리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화장실에 그 큰 걸 보고 있는데 얘들이 거기 있는지 나를 욕을 하는데 그 부산에서 온 그 새끼 말이야. 그 새끼 때문에 우리가 휴강을 못하고 막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욕을 하는데 내가 부산에서 온지 아나 봐. 내가 말하고 해가지고 다니니까 하여튼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 이 생각이 되게 깊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 4.0 만점에 3.35야. 3.35. 그래서 나는 이게 학점이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어디 미국 가겠냐 막 그런데 또 그 신상이가 어디 알아보더니 네가 과톱이야. 네가 다 애들이 놀았나 봐. 그렇지 않으면 짜게 준 교수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 올라니까 GRE 시험을 봐야 돼. 그때는 GRE 시험도 보고 뭐 토플도 보고 뭐 하여튼 그때도 다 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GRE 성적이 나오면 뭐해? 그걸로 된지 안 된지 모르는데 200군데 학교를 그것도 이제 그때는 대학교 정보가 어디가 있냐니 미국 공보원에가 있어. 그게 요새 말하면 CIA 조직이야. CIA. 그때는 미국 공보원이라고 해서 가끔 거기 가면 이제 흑백 영화 먹을 거 나오면서 뭐 여기는 또 뭐 아메리카 미국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뉴스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 도서실 가면 대학교에 쫙 있는 게 그거 보고 다 주소 100개 가지고
200군데를 냈잖아, 200군데. 그 장학금 달라고. 이제 돈 없으니까 장학금 주고. 근데 준다 안 준다 대답도 없어. 그 10군데 중에 한 10군데만 안 준다는 거야. 돈이 없다, 뭐 프로젝트가 뭐 없다, 어쩌고 뭐 어쩌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 오브 뉴욕이라고 거기서 뭐 준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신나지 뭐 여름방 전에 준다고 그러는데 한 달 있다가 그 네이비 프로젝트가 캔슬돼서 내년에 오면 어떠냐고 올해는 못 준다고 또 왔어요. 근데 염려 안 했어요. 나는 다 간다고 선포해놨으니까. 나는 믿고 간다 다 해놨는데 안 가면 되겠어? 근데 진짜 한 두 달인가 그거 받고 얼마 안 돼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에서 풀 장학금이 나온 거야. 딱 거기서 한 건데. 계속 저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니 하여튼 하나님의 복 주신다, 하나님이. 제가 무슨 자격이 있으면 여러 군데서 와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MIT하고 하버드는 그때 안 냈어요. 왜냐하니 그 원서 그 보내는 값, 그 봉투 보내는 거 비싸. 그 봉투 원서 이렇게 다 써서 그 프린트 해가지고. 근데 낭비일 것 같아. 그것들은 절대 나를 안 뽑아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실력이 평점 3.35에다가 뭐 GRE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 군데서는 오겠다. 막 그러고 하나님이 주실 거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거야. 할렐루야.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니 끊임없이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대한 거야. 복 주시는 거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해야 돼.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대해야 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나 참 우리나라 성경 보면은 진짜 좀 죄송해. 저 민수기 봐봐요. 민수기 6장 뭐 하려고 그렇게 말을 꼭 그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야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이 영어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제가 영어로 볼게요. And the Lord spoke unto Moses saying,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의 대표인물이 그래서 아론하고 그 아들들 다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줘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라. 근데 축복이 뭐냐니 The Lord bless you. 이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선포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야. 뭘 우리말로 복잡하게 너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원어 뜻은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다. 그리고 외치라는 거야. 백성들에게.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잊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신다. 그리고 너를 지키셔. 민족이 적지 않아 지금. 자기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5만 민족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아. 그리고 계속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오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뒷마당 개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안지 알아요? 우리 동생 재수 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개도 보다 콜렸어. 우리 동생 집 개도. 근데 내가 갔을 때 이상하더라고. 그놈은 나를 보면 막 꼬리치고 좀 정신이 없는데 내가 있으니까 재수 씨도 이제 옆에 와서 버첼리 그러면 걔가 진짜 딴 데 봐버려. 기분 나쁘다고 이거야. 걔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재수 씨 밥 안 줬죠? 그러니까 안 줬어요. 쳐다보지도 않죠. 예, 저 쳐다볼 시간도 없고 안 쳐다봤어요. 걔가 하라. 자기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 얼굴을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고 여러분이 Your Body Speaks 그 책을 쓴 그 FBI FBI 은퇴한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니 쿠바 사람이야. 9살 때 미국 어떻게 자기 부모 따라서 이민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지금 아직 영어도 모르고 학교를 다녀. 근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저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가 싫어한가 그걸 보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눈이 탁 내려가고 눈이 이렇게 가늘어지면 날 싫어하는 거야. 저건 어떻게든지 저 선생은 피해야 돼. 근데 제일 확실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생각해봐. 그 옛날에 저희 쿠바는 아프리카 그 노예들이 주로 와서 사탕수 농장 하던 데야. 물론 스페니쉬도 섞이고 뭐 피도 막 섞여가지고 뭐 피부를 보면은 막 다 정말 그 열방이 다 있어.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다 있어. 거기는 다 골고루 있어. 여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치사 그거야. 얼굴을. 너희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 바쁘셔서 볼 때가 너무 많은데 너희들을 쳐다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은혜를. 이걸 선포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26절에는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그 말은 눈을 이렇게 뜨는 거야. 얼굴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얼굴을 밝히고 너에게 평강을 준다. 너에게 평강을 준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야. 제사장이면. 제사장이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가정교회나 여러분의 회사나 어디서나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너를 부르셨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봐.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시려고 택하셨어.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건 놓쳤어도 그건 확실히 붙잡고 자손 대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도 우리는 복 주신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 아무리 어디 쫓겨가고 난리 나고 그래도 복 주신다. 그걸 잊지를 않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구절은 진짜 원어를 그 성경 구절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원하신다가 아니고 주신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그걸 선포하라는 거라고. 이 민수기는 선포하라는 거라고. 근데 창세기 12장 2절에 오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니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 이유는 네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은 참 이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눠주는 거라고. 저도 저희 그 딸 보면 그 애들 키우는 수준이 달라. 크리스마스 때 어렸을 때도 토이가 다 오면은 10개가 오면 그 중에 3개만 네가 골라. 7개는 남을 줘야 돼. 그러면 애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3개 고르느라고. 이걸 고를까 저럴까. 내일이면 이거 다 뺏기는데. 그래도 이걸 없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다른 애를 줘야 된다. 너 이거 다 가지고 못 놀잖아. 남을 복되게 하라는 거야. 남을 복되게 하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제일 먼저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택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야. 복의 복을 더하셔. 그게 야베스 기도 아니야?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주셔도 그걸로 충분치 않으니까 복의 복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런데 복을 주신 이유는 남에게 복을 주라는 거야. 남에게 복을 주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제가 요새 이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묻는데 이게 조금 이제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어떻게 하면 슬럼 전체를 잘 살게 할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영적 모델과 이게 스텝은 그게 꼭 그 어떻게 보면 원 디멘션으로 우리 그 케냐에 있는 모히하고 월레스하고 메리 그 카마우 그 부부가
전략이 괜찮아요. 애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데려와. 그러면 학부형들이 애들 할 수 없이 따라와. 애들 학교 보내고 싶어서. 그러면 그 학부형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 전도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고 살게, 이게 그 마이크로 로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럼가에 들어가서 변소 지어주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슬럼가가 변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현대식 아파트를 지어주고 그 안에 공원과 무슨 복합 센터를 지어주고 완전히 그래야 좀 사람답게 살지.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기도 중이야. 근데 지금 하여튼 좀 이렇게 힌트를 좀 주시기 시작해요.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이 경제의 이 통화량의 문제와 경제에 대해서 별로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거니까 다음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왜? 복의 통로로 쓰시기 원해서.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랑 좀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통로로 열방에 복을 주라고 쓰세요. 너무 기네. 그러면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신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세요. 그래. 복의 통로로 쓰신대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세요. 복의 통로를 주세요. 여기 시편 35편 27절 없지만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죠. 시편 35편 27절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 거예요. 시편 35편 27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형통이라고 그러지만 원어 뜻은 prosperity야. 그래서 영어로는 He has a pleasure in the prosperity of his servant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해. 하나님이 내가 떼부자 되는 거. 떼부자면 좀 말이 이상해. 하나님은 내가 예수엽을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 좀 옆 사람. 하나님 내가 예수엽을 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예수엽을 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 31편 몇 절이냐? 25절. 그래서 좀 우리말 성경이 좀 파워풀하게 번역이 됐으면 좋겠어. 잠언 3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과 정말 존귀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늘 웃는다는 거야. 웃는다는 거야. 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옛날 70년대 그때 강남에 땅값이 이제 막 하늘을 치기 시작했어.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1년에 몇 배씩 땅값이 막 올라가고 정신을 못 차려 이제 막 서로 막. 그런데 그때 이제 YS 김이라고 이제 그분을 가지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되게 훌륭한 분이야. 한마디만 하면 이병철 회장이 그분의 차 문을 열어줬다는 하여튼 유명한 분이야. YS 김. 그분의 처제들이 우르르 왔어. 거기가 제일 큰 언니야. 와이프가. 제일 큰 언니고 처제들이 우르르 왔는데 그 장모야. 예를 들면 장모인데 장모는 그때 못 봤어. 장모님 못 보고 미국 오질 않았는데 나중에 오셨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셨구나. 오셨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강남에 땅을 사는데 너무 돈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사는데 지금도 돈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침 먹으면서 웃고 자다가 깨면 웃고 잠자려고 하면서 웃고 심지어 큰일 보면서 웃고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 사람만 없으면 웃는데 왜 있는 데서 웃으면 좀 실성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만 있으면 그렇게 웃었대. 왜? 계속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 후기를 보면서 웃었다는 거야. 후기를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되세요? 후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뭐가 더 타이트하고 뭐 그렇든지 간에 후기를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니까 막 웃어야 된다고. 웃어야 돼. 저는 진짜 그 학교를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아니 3천만 명이 넘는 그 난민들 위한 어린애들 위한 그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냥 학교가 보통 학교 생각하면 되냐고. 교장부터 진짜 훌륭한 사람 모셔야 돼. 그러면 교장 아주 그 사택을 줘야 돼. 집을 아예 줘야 된다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뭐 아파트인지 뭐 땅인지 하여튼 막 주고 거기 완전히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그 슬럼그 학생들 그 생각하는 거야. 와 그래서 그 애들이 와서 공부할 때 그 부모들은 또 딴 쪽에 와서 기술을 배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슬럼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어떤 큰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기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 하여튼 뭐든지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이게 맨날 뭐 고치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핸디맨 되고 당신 뭐 하고 싶냐. 나는 케이크 만들고. 아니 그러면 케이크 만들어. 하여튼 그 몸에 좋게 너무 설탕 쓰지 말고 하여튼 뭐든지 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돌도록 하는 거야. Anyway 제가 후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그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로 이렇게 하느니 플라잉 자동차가 더 빠르겠다. 더 안전하겠다. 자동차가 뭐 이게 가르면서 전봇대 피하고 다른 차 피하려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차라리 나르는 게 더 빠르겠다. 나르는 게. 그래서 그게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 나르게만 하면 더 훨씬 편하지. 그래서 레이더로 우아래 누구 있나 다른 차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저기서 레이더로 쭉 쏘면서 막 날아가는데 저쪽에 차가 오면 자기가 먼저 다른 레이더. 이번에도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25,000피트로 이제 날아온대. 근데 흔들리니까 파일로트가 뭐라고 그러냐니 우리 고도를 낮추겠다. 이 고도를 이게 바람이 너무 세니까 흔들리니까 고도를 바꾸겠다. 그래서 바로 저거다. 그래서 나도 괜히 제트 비행기 개인 제트 비행기가 적으면 맨날 흔들면 어떨까?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게 고도를 더 낮춰서 이게 바람이 안 센 고도로 얼마든지 이게 달리면 돼.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프라이빗 개인 제트 비행기 안을 구상하는 거야. 집안을 구상하듯이 거기 리빙룸이 있고 그 다음에 샤워장과 그 다음에 침실과 그런 게 어떻게 되고 거기 서재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인터넷이 뭐니 그런데 아예 그 안에는 이제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뭐라고 그러나 모니터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거기 앉아서 뭐 그때는 이제 지금도 되는데 말만 하면 야 저기 콩고 연락해봐. 그러면 거기 콩고가 탁 나오고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콩고 그 누구 찾아. 그러면 또 거기서 띠 가가지고 또 누구 찾아서 지금 그 회사 어떻게 되고 있어? 거기 지금 커뮤니티 개발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아니 돈은 어디 남가리 쏜다고? 그럼 남가리 불러. 그래서 거기서 지금 언제 보낼까? 아 그 투필러 이미 보냈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생각하고 웃어. 아니 미래를 좀 생각하고 웃으시라고. 아니 그게 지금 현명한 여자라고 나오지 않았죠? 잠언 31장에 뭘 맨날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생각만 하느냐고.
남편이 움직이지 않아서 힘들고 남편이 돈 안 벌어서 힘들고 맨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좀 믿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꿔야 돼.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갖다 줘. 너 실패했다. 너 잘 나가다가 여기서 넘어졌다. 여러분,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야. 가정교회도 멘토링 하다가 왜 그만두냐고. 이거 실컷 키워놨더니 시집가니까 그냥 배신하고 때리고 나갔다. 뭐 실컷 이거 해놓으니까 다 저것들 도망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어디 가버리고. 아니, 다른 그룹도 많아. 내가 데려다가 목자 만들어 그것은 렉터인데 나는 어디 렉터도 안 시키고. 하여튼 열받는 일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 거 다 따지고 있을 거냐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게 멘티들을 보내주세요. 멘티들을 보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시간 했어. 좀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그냥 금방 다 버려. 여러분들 얼굴 하나씩 기억하지 다 이러지.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니? 복 주시는 분. 지금 나를 생각하면 나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복 주셔서. 할렐루야.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간단한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85년도 말에 86년도 이제 봄에 드디어 온 가족이 이제 애들 방학 끝나고 와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와, 집이 동부의 2배 이상이야. 캘리포니아가. 동부는 그 숲속에, 그 바닷가 숲속에 그 어리어리한 집인데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진짜 비교하면 거지 같은 집인데 하여튼 돈이 2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긴장하는 거야. 그런데도 주위에서 오는 퇴직금 다 성경으로 결국 바쳤어. 바치는데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집은 이제 팔았어요. 집은 팔았는데 팔아야 여기 집이 2배니까 다운페이만 해도 반이 부족한 거야. 더 이제 그 2배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왜 이 돈을 주느냐 그랬더니 난 그건 처음 들었어요. 이제 회사 일로 옮기면 보너스 플러스 집 한 6% 이제 그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덕방비를 주게 돼 있어요. 복덕방비는 날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주기로 했는데 그것에 거의 한 5배야. 그래서 아니 그건 계산하면 이 정도 액수인데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걸 우리가 줘놓으면 그 다음에 네가 텍스 낼 거 아니야. 네 텍스가 이제 월급이 많으니까 텍스 브라켓이 거의 40%니까 그것의 40%를 또 보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게 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텍스 낼 걸 거꾸로 계산해서 복리로 계산하니까 돈이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이야.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랬어. 그래서 집을 산 거라. 거의 한 4,000 스퀘어피트 되는 집을 아고레일 동네에 사가지고. 근데 와이프만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집키를 주면서 당신이 열어 그랬더니 집키를 열면서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사게 됐지? 그래. 그래서 나도 몰라. 어떻게 하여튼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랑 좀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대. 좀 자랑 좀 봐.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대.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그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시고 복을 이미 주셨고 또 복을 지금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고치기로 작정하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입이 찢어진다. 왜? 그분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내게 주시니까. 각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야 바라바라 두야 바라바라 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세바라 두야 바라바라 두야 바라바라 두야 바라바라 두야 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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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야 바라바라 세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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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바라바라 오야 바라바라 세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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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바라바라 오야 바라바라 세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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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바라바라 오야 바라바라 세바라 오야 바라바라 세바라 오야 바라바라 세바라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복을 계속 주고 계시며 지금 우리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에베네셀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불평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참으로 복을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대하지도 않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사오니 아버지는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위해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 베풀 수밖에 없는 아버지 KPM까지 부르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저희들 머리 숙인 모든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가정 사업체마다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지경을 넓히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형제 자매를 동역자를 아버지 참으로 마음껏 열방에 베풀고 열방의 수많은 아버지 민족들을 참으로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아버지 마지막 때 참으로 소문난 구름대같이 많은 아버지 예수 제벌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참으로 복의 열방의 복의 근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는 마들로 우리 KPM 모든 형제 자매를 동역자를 한 분 한 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 아멘.